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미혹하는 자들은 방학도 휴가도 가지 않고 교회 안팎에서 쉼없이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악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전도도 정통파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성직자, 정확하게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해서 상급자인 알렉산더 감독으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르시오.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권면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 결과로 추방을 당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가 교리 싸움으로 나뉘면 나라도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후 325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니케아에 있는 자신의 별궁의 교회 지도자 318명을 모아서 교회 회의를 열었고 교회 분열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니다. 나라에서 회의 경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처음에 아리우스 쪽에는 니케아, 칼케돈, 에베소 감독이 서 있어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정통파 쪽에는 알렉산더, 호시우스, 아타나시우스 등이 있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며 반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타나시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로고스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회의 결론은 처음에 중도파에 섰던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의 초안을 수정해서 결의한 다음에 의장이 신앙 고백을 낭독했고 출석 회원들이 차례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부활절은 춘분 지난 만월 지난 첫 주일에 지킨다.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는 최초의 보편적인 교회 회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의 종결이 아니라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안타깝게도 죽기 전에 아리우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도 아리우스의 신학을 따랐습니다. 원조격인 아리우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지지자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연이은 황제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학자는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는 30살 젊은 나이에 교회와 진리를 위해 힘써 싸웠습니다. 아리우스보다 46살이나 어린 훨씬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아리우스 쪽에 기울어진 황제는 아타나시우스를 미워했고 무려 5번이나 귀양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오늘날의 독일 땅, 습기 많고 추운 북쪽 지방 트리어까지 귀양을 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회의 후에 카파도키아의 교부들로 알려진 3명의 경건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잘 정리되었고 그 결과물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에 사라의 바실이라는 사람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두 사람은 형제이고 나치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름은 같지만 두 사람의 두 형제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뛰어난 사람에 불과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아리우스와 같이 위험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의 뿌리는 이단이 너무너무 많지만 크게 여호와의 증인 계통과 안식일교 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저 선지자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제 자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러니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77년생인 가수 싸이 박재상은 장막성전 유재일의 딸 유혜연과 결혼해서 그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막성전에서 여러 개의 이단 종파가 발생했고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 1931년생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입니다. 탕명환 소장의 이단 종합 연구에 의하면 유재일의 설교를 듣고 탄복한 이만희는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성경 연구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진리를 쫓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장막 성전에 본격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67년의 일이었고 37살 이만희가 19살
유재열의 가르침에 흠뻑 빠졌다는 것입니다. 1949년생인 유재열은 1964년에 김용기가 창시한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을 다니다가 어린종이라는 호칭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포교활동을 했고, 한국 기독교 이단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8살 1966년에 교주가 되었습니다. 1975년 청계산 중턱에 800여 평의 성전을 지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성전이 와해되었고, 그해 10월에 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 남은 장막 성전 추종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교회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장막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랜드가 들어섰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 전문가였던 탕명환 소장의 기독교 이단 연구라는 책에는 장막 성전 신도들은 교주 유재열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영생할 알곡을 거두는 자, 하나님께서 인을 가지는 자로 삼으신 사자라고 믿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76살인 유재열은 종교와 상관없는 스포츠용품 회사와 철강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금년 3월 22일 기준으로 50억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서 그야말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까지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무작정 환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위험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요한 2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열매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의 장로라는 호칭은 원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스스로 원로라고 지칭한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 곧 요한 2서를 씁니다. 이들은 누구를 지칭할까? 편지 수신자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서 어떤 개인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라는 말은 요한 1, 2, 3서에서 교회 공동체 일원을 지칭하는 모로 여러 차례 쓰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편지가 지역교회 분열로 생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수신자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교회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전통을 따라 그 제자인 요한도 교회를 가족 언어로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원로는 3절에서 수신자인 성도에게 축원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인사말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말은 신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요한문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곧 요한복음 서시에 쓰였고 긍휼은 이곳에만 쓰였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축원문이 그야말로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관계되었다면, 요한 2서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축원이 아니라
저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성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차점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적대자인 이단 추종자들을 제외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두에 택함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수신자인 성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덧붙여 자기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진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리이자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넘치는 사랑을 이제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진리를 나누는 일에도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너의 자녀들 곧 교우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사대를 보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이미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이성에 의해서나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교회를 부녀라고 부르면서 5절에 그 계명에 관해 설명을 하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논증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도 복음의 원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했던 대로 사랑하는 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곧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한 후에 요한 1서에서 이미 강조한 것처럼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간 적대자들, 이단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대로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7절 전반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곁길로 가게 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엑셀손이라는 이제 단어는 이미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적대자들이 교회를 뛰쳐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대적인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일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대적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 공동체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영적 이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윗격과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의 위협적인 공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짜로 왔다가 가셨다는 이제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가연설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논리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아픔을 아시고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과 요한 공동체의 교사들이 가르친 것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이제 그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8절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어떤 것이 미혹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를 교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 곧 미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거하다라는 동사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 혹은 생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곧 기독론이 형성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이렇게 요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교리를 이 교훈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다, 이 악한 일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 이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코이노네이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과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썼던 말인데, 그래서 그와 관계한다는 것은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편이 되는 것, 곧 이단과 한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통일교가 가난한 개척교회를 향해서 금품공세를 펼치고 또 중진급 목회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민계를 썼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쁜 여자를 그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실까요? 소문이 뭔가 있었는데 사실이네, 그렇게 생각할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미 이제 그런 소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서재 문을 이렇게 잠그고 뭐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셨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 젊고 이쁜 아가씨가 막 이렇게 달려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갑자기 달려오도 왜 그래 이렇게 뒤로 멈칫멈칫 하는데 바로 카메라맨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카메라맨이 찍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미수에 그쳤지만 찍는데 성공하면 그걸 무슨 자료로 쓰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성도들 입장에서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지, 그런 분도 있지만 사진을 봤잖아요. 이 안고 있는 사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시작되고 교회 분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 얼굴 아는 사람인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인사도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이 미혹하는 자 이단들을 교회로 맞이함으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도록 기회를 준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단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맞이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 또한 이단자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단호히 대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철저히 경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9절에 지나쳐라는 말은 앞서가다,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헛된 사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일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영적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가장한 이단이 세상 곳곳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고, 외적으로는 성경을 기준 삼아 분별함으로써 비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표현으로 이 짧은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는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더 쓸 것이 많지만 글보다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하겠다, 문자적으로는 입 대 입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동 사람들 보면 여러분 지금도 남자와 남자도 이렇게 볼키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엄마들이 이제 통화를 1시간 넘게 이렇게 하고 나서 전화 끊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게. 그러고 이제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머지않아 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당장 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요점만, 중요한 것만 간단히 요약해서 이 요한 이서를 기록해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들, 곧 교회가 네게 문안하느니라는 말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로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가 아니라 직접 수신자인 성도들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이 교통이라는 말은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친교, 성찬, 신앙적인 교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더 커뮤니온 오브 세인츠 그러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그 나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교제함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공동체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겠고 많은 사람을 한두 번쯤 속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믿어야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진리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지체들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한마디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분량의
요한 2서는 요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니까 요한 2서라고 제목이 붙은 것이고, 이단 사상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2대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을 배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 서신을 썼고, 아울러 믿음의 형제된 성도들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 짧은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면 거짓교리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이단의 교묘한 경곡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시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는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고 남은 날 바른 믿음과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교묘한 적그리스도 이단의 유혹도 넉넉히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에 굳건히 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범적인 삶을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